요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합니다.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났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자기들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온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게 된 그 내막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 부근에 있는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고 또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라 신앙인이 아니라 이더라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친구십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 동기 중에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먼저 아는 체를 하면 그가 좋아할까요?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알아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일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그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강단에 초청해서 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의 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에게 누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외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그것은 한없는 영광이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니 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의 한 자녀가 자기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놀았습니다. 주인은 서재에 있다가 우연히 아들의 친구가 아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시장님과 아주 친해. 그래서 아버지가 시장님께 전화하면 시장님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자기 아들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습니다. 아들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과 아주 친해.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주신다. 주인은 아들의 말을 듣고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 그 아이의 아버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도 친구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말에 조금도 기죽지 마십시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좋은 주인이십니다. 신분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시라 하셨고 또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나의 주시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예수님이 곁에 서서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꺼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역할 때는 자기를 예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 묻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 그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입 바른 소리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달픈 삶을 살다가 결국은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주님께 묻고 물어서 받은 그 말씀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서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요즘 세상적으로 말하면 명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스펙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신을 교회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죠. 또 사도라고 하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꼭 붙들어 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잘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으로 행하시고 또 사도 바울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주인이십니다. 셋째로 신랑이십니다. 친구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신랑이고 신부죠.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룻은 가난한 청상 과부였습니다. 모압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주민 여성이죠.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연명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밭 주인이 쫓아내거나 일꾼들이 괴롭히면 그 밭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이제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점심이 뭡니까? 간식도 먹을 형편이 못 됩니다. 이삭 주운 거 가지고 겨우 끼니를 때우며 연명할 정도였죠. 거친 남정네들이 희롱하지 않을까? 입이 거친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잣집의 사환들보다 못한 신세였고 여종들보다 못한 처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 보상으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에 대해서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룻에게 친절했습니다. 룻의 신앙과 효행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대우했습니다. 식탁에 초대해서 일꾼들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간식도 푸짐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려라. 그리고 사환들이나 종들에게는 룻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룻은 보아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고마웠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과의 기업을 물을 자로 보아스를 지목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몰락한 가문의 재산을 사주고 그의 아내도 자기 아내로 삼아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2순위였습니다. 그런데 1순위자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죽은 자의 기업이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2순위였던 보아스가 엘리멜렉과의 기업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고 보아스는 룻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죠. 보아스의 모든 것은 룻의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정네들의 거친 행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여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아스 집의 사환이나 여종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늘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룻은 참 좋겠지요?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룻보다 더 좋고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룻의 신랑은 보아스지만 여러분의 신랑, 곧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유력한 분이십니다. 보아스는 인격이 훌륭하고 일꾼들에게도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최고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며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시니 만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감사하며 신랑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돌보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한 가문의 재산을 구속해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룻도 행복한 여인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알콩달콩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비록 좀 가난하고 비록 병들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마저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요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비기거나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홀로 외롭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만나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